11장이고요.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하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진 차량도 공업사에 들어가면 수리되고 교체되고 판금 도색을 걸쳐 새 차가 되어 나오듯 오늘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예배가 영적 공업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사 볼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흑수저 출신이었던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사사 입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입다. 그 이름이에요. 사사 이름입니다. 자, 여기 설교요약 주보에 중앙에 보시면 여러분이 쓰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쓰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입니다. 8번째 사사입니다. 12명, 총 12명의 사사 가운데 8번째 사사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뜻은 이름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보십시오. 그가 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여셨어요. 그가 열 것이다. 그게 입다입니다. 두 번째, 입다라는 이 사사의 활동 무대는 출신이 어떠냐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써보십시오.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이 8번째 사사는 길르앗 출신이요 길르앗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자, 이제 길르앗이 어딘가 한번 지도를 앞에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을 칠해놓은 여기 저 부분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의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에는 늘 암몬이라는 이 지역 나라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라는 이 사사는 저 암몬이 주적이었어요. 늘 암몬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죠. 승리하지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길르앗. 그리고 저 길르앗에는 아주 유명한 약재가 하나 있는데
그 길르앗 향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 향유라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길르앗에는 향유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길르앗 하면 향유, 그것은 특별히 피부병, 이런 문둥병과 같은 옛날에 이 피부 트러블, 피부에 질환이 많이 있었을 때에 길르앗의 향유를 바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특효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모압, 암몬, 블레셋, 그다음에 주변의 애굽 이런 데서 그 향유를 구하러 저 아수르 먼 나라에서도 길르앗에 향유를 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향유가 굉장히 독특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길르앗은 그런 향유 또 사사 입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 근거지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입다는 돕이라는 곳에 거주해요. 그 길르앗 내에 작은 성 돕이라고 써보십시오. 돕에 거기서 삽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11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이렇게 돼 있죠. 돕 땅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돕 땅에 입다가 거했을 때에 여기 잡류라는 말은 불량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그 돕 땅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분들과 늘 같이 있었어요. 돕 땅에 거했던 분이 바로 입다 사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써보십시오. 그는 입다는 서자였다는 거예요. 서자였다. 여러분 서자가 뭐지요? 서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첩의 아들을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첩의 아들. 옛날에는 이런 게 우리 조선시대도 많았어요. 여러분 서자 하면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이지. 홍길동. 그래서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서자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문과에 응시를 할 수가,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서자는 무과는 가능해요. 문과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히는 거예요. 그 서자들은 그런 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못 나가요. 왜? 자격조차가 안 돼요. 그게 서자예요. 또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서자 혹은 서얼 이렇게 했어요. 첩이 천민을 첩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그 천민 첩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서얼이라고 했고, 일반 첩들은 서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서얼 혹은 서자 이렇게 기입함으로 자손 만대까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족보에 남아요. 그게 서자예요. 그러니까 서자는 아주 괴롭고 굴욕적인 그런 위치인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서자는 재산 상속이 안 돼요. 많아봤자 7분에서 10분의 1이었어요. 거의 재산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서자는 완전 차별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입다는 그런 서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 들어보세요. 어렸을 적부터 서자였으니 왕따, 차별, 학대, 깊은 서러움과 상처가 어렸을 적부터 이 입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입다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생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서자도 서러운데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기생을 첩으로 삼은 거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엄마가 기생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생겼겠습니까? 그게 입다의 삶이었어요. 2절에 보니 정실 부인들이, 그 아버지의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라는 이 서자를 아예 집에서 쫓아냅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서자는 항상 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입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될 집안에 자기들은 정실이고 나는 서자라고 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 여러분, 그 분노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참 힘든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요 중학교 3학년 여자하고 사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다가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겠죠? 우리 남학생들, 남자들 어때요? 안 만나주는 거 어느 날. 그러니까 어디 남자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무섭습니다. 기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 모자이크 쳤는데 꼭 망치 같더라고요 이게. 그걸 학교에 들고 가가지고요. 그 여학생을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다행히 행인들이 말리고 어떻게 해서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그 분노, 이 안에 이 분노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에 똑같이 연관이 돼서 또 하나 소식을 알려주기를, 어떤 남자가 연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이 분노 있잖아요, 분노. 안 만나주니까 이거 워낙 분노가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야, 여기 참 놀랍더라고요. 그 여자를 미행을 해요, 몰래. 미행해가지고 그 여자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말이죠, 2단 옆차기로 그냥 발로, 그냥 너무, 오늘날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막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2단 옆차기로 그 여성을 그냥 머리를 가격하는데, 참 이 사회가 힘들구나, 난폭하구나. 그 남자는 그 여자분을 그때 6대 때렸어요. 머리 6대 때리고 형을 12년을 언도받았어요. 6대 때린 것 때문에 12년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노를 다스리고 상처와 차별을 당할 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입다가 그런 거예요. 정실 부인 아들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역으로 막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입다의 깊이 입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는 굴욕과 차별과 분노와 열등감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가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아까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사가 돼서 저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평강 가운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근데 이 원문의 어감을 보면 이 입다는 아마도 가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whatever, 사람이 아니에요. whatever.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옛날에 개들이 나와서 막 먼저 이렇게 막 반기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혹은 나귀가 나오고 뭐 이런 가축들을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사사가 이 입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 전쟁을 정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집 앞에 도착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개들이나 나귀들이나 가축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승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무남동녀,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아무도, 얘 하나, 딸 하나에, 딸 하나에. 그 딸아이가 집 앞에 나와서 탬버린을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다고, 아버지 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 입다가 충격을 받는 것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개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가축들이 나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말이죠. 자녀의 생각 어려지도 않아요. 딱 하나 있는 그 딸이 나와서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는데 이 입다는 충격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심경을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담하게 하는 자. 그때 입다의 마음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여기 설교에게 써보십시오. 참담했다라는, 참담했습니다. 무남동녀의 딸을 번제에 바치게 됐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은 참담했다는 것이, 참담했다라고 써보십시오.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다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앞에 한번 보시고 시작. 네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입다의 마음이었어요. 그 춤을 추며 나오는 그 딸을 보며 마치 칼을 꽂는 것과 같이 너무 아픈 거지. 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얘야, 네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놓으니 네가 어쩌자고 나를 맞으려 나오느냐.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이게 입다예요. 입다. 참담한 일을 맞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누군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보고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것. 이게 입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입다의 삶이에요. 결국 그 딸은 번제로 바쳐집니다. 그때 그 딸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오늘 입다의 모습이에요.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깊은 서러움과 상처와 열등감, 분노, 그리고 참담한 이런 사실을, 이런 현실을 경험해야 하는, 그게 입다의 모습이에요. 오늘 무더위 가운데 2부 예배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지난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가슴 아픈 일들,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마음이 찢어지던,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분노에 치를 떨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오늘 사사 입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죄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참담한 일을 맞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여기 있어요. 입다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결론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으켜라고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일으켜 세우신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일으켜 세우신다. 예, 결론이 그거예요. 입다의 삶을 쭉 놓고 보면 아픔 천지예요. 정말 너무 분노가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참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입다를 어떻게 하는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입다를 견고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가 삐뚤어지려 할 때마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막 나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을 저지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잡아서 원래의 자리로 딱 세워서 일으켜 주시고, 서로 밤을 지샐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참담할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믿음의 길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론이에요. 입다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요. 하나님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채 때문에 얼마나 허덕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꿋꿋하게 잘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저 외국에 미국에 먼 곳에 있는 여러분의 후대들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잘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입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신 거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여기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1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였다고 성경이 보고해요. 1절에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원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용사는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기보다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강한 용사가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정신과 이 사람의 영성과 이 사람의 몸을 강하게 일으켜주셔서 세워주셔서 강한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강하게 쓰러지려 할 때마다, 정신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강하게 이 입다를 잘 세워주신 거예요. 일으켜주신 거예요. 두 번째,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영은 입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달래시고, 분노는 가라앉혀 주시고, 참담할 때 샘을 주셔서 그가 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감동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자고 나면은 성령께서 다 정리해 주시거든. 분노 다 없애 주시고,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 있고 괜찮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하시는, 그러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자,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저건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이거든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 16명이 나와요. 그 놀랍게도 여기 사사들이 12명 있는데 그 가운데 저기 보면 기드온, 그죠? 기도 우리 배웠잖아요. 기드온. 그다음에 삼손은 12번째 사사예요. 삼손. 그다음에 입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사사 가운데 3명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네. 입다가 거기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입다를 어떻게 하는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천하게 태어났지만 이 열등감과 상처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영웅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저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도 입다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사사도 되고 용사도 되고 믿음의 영웅도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셔요. 특별히 요사랑 재단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굳건하고 바르게 잘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 분들에게, 옆에 뒤에 분들에게 확실하게 웃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도 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혹시 안 좋은 분이 계시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잘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아주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목회하시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예전에 썼던 책을 제가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볼펜을 다 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영월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하시는 이분의 글 두 편을 짧은 거 짧게 두 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하고 잘 연관돼서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글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신학생 시절 호기롭게 농촌 목회를 외치며 이왕이면 가장 젊고 건강할 때 농촌 목회를 경험하리라 마음 먹었었다. 목사 안수 강원도 영월로 부임하여 산골 예배당 안팎에서 우당탕 좌충 우돌하다 보니 어느덧 7회가 지나고 이래저래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다 보니 당연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었고 목회의 무거움에 짓눌려 눈물도 많이 흘렸다. 괜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칠 대로 지쳐 탈진도 경험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골 목회 참 어렵고 힘들다. 도시의 편리도 젊음의 환기도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도 없는 농촌의 고된 일상이 무료하게 반복되니 재미랄 것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부흥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어르신들의 진득함에 안달이 나기도 한다.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임지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든다. 무엇보다 다듬어지지 못한 내 모난 자아 때문에 가장 힘들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다. 이 감정과 생각의 끝은 언제나 무기력에 이른다. 그렇게 무기력 속에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할매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젯밤 자녀들이 백설기떡을 해왔어요. 아랫목에 뒀다가 가져오는 거래요. 라며 품 안에서 떡 한 덩이를 꺼낸다. 밤새 아랫목에 뒀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길과 예배를 드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떡이 차게 식을까 봐 내내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새벽 내가 받은 것은 떡 한 덩이가 아니라 할매의 심장이었다. 할매가 가슴 품에서 떡을 꺼내는 모습이 마치 내 눈에는 영락없이 심장을 꺼내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 돌아가고 빈 예배당에 앉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떡 한 덩이를 크게 한 입에 여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깊은 무기력에서 일으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글입니다. 2013년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 임지가 결정되지 않아 갈 곳이 없었던 그해 울릉도에서 7개월을 살았다. 아침 저녁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 걷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걷고 걷다가 갯마을 작은 예배당에 들러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 보면 몽골몽골한 눈물이 맺혔고 이내 울음이 터졌다. 고맙게도 밀려드는 파도에 굴러가는 몽돌 소리가 흐느껴 오는 내 울음소리를 가려주었다. 나는 매일같이 예배당을 찾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히려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했다. 3년 뒤 부산에서의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강원도 영월의 산골교회에 부임했다. 성도는 할매 3분, 할배 1분이 전부였다. 막막하고 깜깜했던 나는 습관처럼 빈 예배당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따금
뒤틀렸다 풀리는 장의자 소리가 들려오고 마룻바닥에서 꿉꿉한 냄새가 올라오는 내가 좋아하는 빈 예배당이다. 이렇게 빈 예배당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오늘도 빈 예배당을 찾았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연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엷은 신음을 내뱉을 즈음 그제야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 이제 다 울었니? 이제 좀 괜찮니?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꼭 안아주신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나의 슬픔을 예수님은 평안으로 덮어주신다. 그 긍휼이 오늘도 깊고 높다. 그 은혜가 오늘도 크고 넓다. 그 사랑이 오늘도 짙고 선명하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일으킨다 라고 쓰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한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신기한 경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 작은 예배당에 한 미약한 젊은 종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들을 이 글 속에서 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오늘 입다처럼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잘 반듯하게 일어나시고 세워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